자, 어, 우회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아무래도 늦어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것이고 또 멀리 돌아간다라는 말과 같을 겁니다. 별로 마음이 여기 민수기에 보면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듯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회의 길보다 빠른 길을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회의 길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은혜의 여정이란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끔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가지 않고 지금 저 가나안 동쪽 길, 먼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또 보면 아랏이라는 나라가 와서 또 걸어요. 그래서 그걸 쳐고 이기고 나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나안 입성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그들의 기대가 좌절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아랏 이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아랏 나라의 아랏 왕을 정복해 버렸거든요. 가나안 남쪽 방향에서 올라간다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쪽의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나안 땅에 그것도 저 먼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막 열리면 이게 또 이쪽인갑다 싶지만 막혀요. 이 에돔이란 나라가 중간에 딱 있는데 이 에돔이 지름길입니다. 에돔을 나라를 통과하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반대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이에요. 20장 14에서 21절 보면 나옵니다. 에돔길을 통과하게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으로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빨리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에돔은 이 땅은 에세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는 한치도 그곳을 또 정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에돔이 반대하니까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보면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보니까 홍해 길을 따라 굉장히 먼 길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막 불신앙하게 됩니다. 이 원망에서도 이제 이러다가 우리는 더 죽게 되었다라고 하기까지는 불신앙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길이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사실 이 내 생각, 여기 기대가 만땅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랏도 완전히 다 무너졌겠다. 거칠 것도 없겠다. 지금 이제 곧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남쪽으로 입성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광야길 끝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된 겁니다. 내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 기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또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잘해서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 생각은 또 다른 거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속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상황에 이제 이게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뭐 거치지 않고 여기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21장 5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한 번도 그렇게 해가 죽은 적 없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범죄하고 잘못해가 죽었지. 그런데 또 이들은 이 상황 보고 또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 원망 불신앙이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서지 않으면 자꾸만 불신앙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되지, 말씀을 잡아야 되지, 우리의 이치, 우리의 판단, 또 우리의 마음, 이게 아닌 거죠.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그러면서 또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이때 이 원망과 불신앙 속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던 것이 불뱀 아닙니까? 21장 6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탁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내게 맞으면 좋고 내게 안 맞으면 원망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길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길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 때로는 뭐 어떤 일, 어떤 상황.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 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놓치고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지고.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끔 만듭니다. 자, 하지만 길 때문에 시험 들지만은 길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셔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든 자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우회의 길에서 이게 감춰져 있는 응답. 일단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 못한 이치에 안 맞지만 가나안 동쪽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에 있으면요, 요단강이 있고요, 이 동쪽, 완전히 동쪽 지역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이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너희의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할 때 요단강이 경계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넘어 이까지가 하나님의 경계인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 수준으로 전부 다 요교로 경계하는데 생각하면 여기 가는 건 헛수고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땅의 경계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주시려는 동쪽 영토, 동쪽에 땅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정복을 합니다. 우리 읽었던 민수기 21장이죠. 거기 보면 이제 뒤편에 나와요. 21절부터 35절.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구절은 짧아요. 굉장히 우회하니라. 그 한 구절에 벌써 돌아가요. 벌써 돌아가가지고 저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만듭니다. 이제 거기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일어납니다. 헤스본, 시혼, 바산. 이건 시혼이라는 왕 이름이고 이것도 왕 이름입니다. 이 헤스본, 이 바산 이쪽은 아모리 족속인데요. 이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거기서 이들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바산 왕을 깨뜨렸다는 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들르르 떨어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할 때요 이 소식이 다 들려버렸어요. 다 들렸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이제 길르앗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지역입니다.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두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들이 보겠습니까? 이 조그만 생각 속에서 있는 이들이 이거 어렵다, 힘들다, 멀다, 늦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향하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큰 증거거리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진짜 증거거리. 이거 깨트린 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왕 무너지고 그 나라 무너졌다는 소식이요 전파를 타고 전부 다 소식이 다 들려요. 가나안 땅으로. 전부 다 그걸 듣고 너무 놀라죠. 하나님이 하시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요 동쪽 지역 방금 말했던 요 땅을 딱 정복하면 여기 길라 지역, 야셀 지역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을 동쪽 지역을 이걸 키업으로 차지한 지파가 나옵니다. 자, 이걸 기업으로 딱 차지를 해요. 자, 이것도 이제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걸 기업으로 차지한 지파가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은 별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여기에 딱 지파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입니다. 요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정복한 이 땅 이거를 하나님이 정말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기 가서 이걸 정복할 것이라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들은 보고는요 믿음이 확 생겨버렸어요. 믿음이 확 생겨버려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거 먼저 우리가 차지하겠어요. 우리의 기업을 주세요. 그때 모세는 그걸 오해하고 너희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딱 멈춰 있고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함께 정복할 그 흐름과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맡게 이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맡게 만드냐?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는 것을 보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차지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딱 짓고 우리가 무장하고 모든 12지파 앞에서 우리가 앞서서 가나안 땅 정복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고백에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 이들이 눈이 확 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딱 하면서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말로만 듣다가 이것이 내 기업이 되고 나니까요 눈이 확 열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지식이고 말씀이 그냥 교리고 이러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못 봐요. 근데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는데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딱 보니까 눈이 확 열려버려요. 이때 이제 전에 한번 말했죠. 가나안 땅
정복의 일꾼들이 되는데 다 일꾼이지만 이들이 가장 선봉대, 이들이 가장 뭐랄까요? 별동대. 진짜 여호수아 1장 16에서 18절에 여호수아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말하신 대로 우리 가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참 이런 길을 우회하거나 뭐 긴 힘든 길을 걷지만은 참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은 거기서 열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동쪽 땅 거기에 그 북쪽으로 이제 헤스본 이 바산 이거 정복하고, 그리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 딱 위치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 주십니다. 이게 자, 한번 볼게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2장 1절. 민수기 2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되겠죠? 여기서 요단과 건너면 여리고예요. 이 요단을 뜯기고 이쪽이 여리고인데 여기 맞은편 그 모압 평지에 그 앞에 보면 바산 헤스본 깨트리고 나서 이 모압 평지에 진을 딱 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여기가 어떤 응답을 주고 계시냐? 자,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자, 이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찾아보세요. 1장, 신명기 1장 쪽 들어가면서 1장 자, 1절에서 5절. 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지금 요단 건너편입니다.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편,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론과 다합사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자, 여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40째 해, 40년째 해, 몇 번째 달? 예, 40년째 11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째 첫째 달이라 했죠. 그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쭉 돌아오는 것이 뭐 성경 구조는 금방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11달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를 깨불쓰고 이러는 가운데 1년여 동안에 그리고 이제 11월입니다. 11월에 하나님께서 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나오죠. 에드레야 아슬에서 거주하는 바산 왕 오기를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여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신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가 걷는 동안에 너희 발이 부르지 않고 너희가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를 주신 것은 무슨 때문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아니냐?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좋은 것 보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 주신 것이 신명기예요. 빨리 간다고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막 빨리 올라가가지고 막 차지한다고 중요하겠습니까? 응답은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늦더라도 좀 걸리더라도 뭐 조금 힘들었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는 것이 제일 빨라요. 제일 확실하고 제일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이 과정 속에서 힘들었겠죠. 뭐 쫙 돌아오고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일꾼과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진짜 이걸 제대로 보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회의 길에서 오히려 응답받을 자. 많은 사람들은 우회의 길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춰져 있던 그 불신앙이 건드려지고 원망이 또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오히려 우회의 길에서 응답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자 돼야 돼요. 그래서 잘 봐야 되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러면 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것을 보고 우리가 인도받아야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야기지요. 그죠? 이스라엘 얘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나 우리 교회 때로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우회의 길을 가게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생각했다면 그게 우회의 길이 아니죠. 뜻밖이잖아요. 뜻밖. 원래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뜻밖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있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질병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이런 병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요. 뜻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힘들어요, 그죠? 힘들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서 어려워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이 말씀 알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2마리 중 1마리도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한 아사리온이 뭐냐? 돈 가치 중에 제일 낮은 거예요. 네. 그것도 1마리 하나 쓰는데 그것도 2마리. 1마리는요, 한 아사리온의 2분의 1이야. 그러면 그만큼 값싸고 가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값싸다고 가치 없다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금 시장 고기에 판매대 위에 있는 거 알겠습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너희를 가치로 매길 수 없지만 가치로 매긴다면 어떤 존재냐?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너희 영혼,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피로 직접 돈 주고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없지만 그걸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치 없는 값싼 것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하물며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희일까 보냐는 거죠. 너희일까 보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주관하지 않겠으며 어찌 교회를 주관하지 않겠으며 어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 모르겠어요.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대,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속에서 해야 돼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백성들이 속상하잖아요. 자, 속상하지요. 왜? 힘들으니까 속상하지. 이런 거 생기면 속상하지. 속상 안 하면 그게 진짜 머리 없는 뇌가 없는 거잖아요. 속상은 하지. 속상은 한데 속상한 사람 중에 21장 5절 원망하고 불신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요, 이해 안 되고 속상하지만은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애의 길,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런저런 일과 상황과 그리고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속상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원망을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원망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일만 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나 속상할 수 있지만 원망한 자 있고 하나님 바라본 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일들 속에 진짜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걸 원망으로 불신하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도록.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과 그 바울 팀이 생각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길은 아시아였습니다. 그죠?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 막히니까 다른 길로 가려고 막 하다가 거기 막히니까 이게 딴 길로 가는 우회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게 응답의 길입니다. 진짜 응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고 또 문을 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문을 막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바로 중요한 마게도냐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바울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답답하고 걱정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회하듯이 뭔가 뭐 막히거나 뭐 안 되거나 뭐 어쨌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같이 모였고 또 우리 인터넷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게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의 응답이죠. 거기서 응답이 이제 펼쳐갑니다. 여러분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요, 이걸 딱 보고 가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가니까 빌립보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빌립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적은 편지 아닙니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응답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또 특별히 우리 언약교회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셔요.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바라보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판단했던 거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주장하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 생각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미 이거 다 알았다 평정됐죠. 에돔은 반대하죠. 이러면 하나님 뜻은 북쪽 아닙니까? 말 맞잖아요. 말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사례에 맞는 판단, 뭐 이렇게 상황에 맞는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응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이래야죠, 저래야죠 맞지만은 모든 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이래야 저래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런 장로님들이 돼야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거 이런 모든 것들 원망스럽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과거 뭐냐 막 멘붕 오는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일 겁니다. 뭐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전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중요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도록 받고 가십니다. 받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조용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신학적인 부분들부터 또 정리도 하고 또 정확한 우리의 믿음과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두고 또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빼놓은 채 왜 나는 이 길로 와야 했느냐? 더법지고 그렇다고 어떡하라고 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는 이렇게 했어야 되냐? 이러냐? 누구 때문이다? 뭐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는 지금의 나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 응답을 찾아가요. 진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말했죠. 지난 주일, 그 전 주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이 일어날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그런 응답을 받아가기 바랍니다. 진짜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여기 나오죠. 진짜 이 가나안 정복의 선봉대 같은 이런 일꾼들이 딱 일어서 버려요. 이렇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도 그런 일꾼들로 정말 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중요한 것을 보면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표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듯이 앞으로 주실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그것을 보고 눈이 뜨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삶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 통하여서 정복의 시간표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정복의 시간표 이전에 이제 한 달 동안 완전히 다지는 거예요. 그 진짜 제가 한 2달여간 이 40년째 11월 달에 이제 딱 모압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으로 단단히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이제 거의 30몇 년 전에 했던 계수하라. 계수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계수했는 거 다 틀렸거든요. 다시 계수 쫙 하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정복의 시간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는 시간표로 이끌어 가시려고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 딱 되니까 참 원래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사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이 모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여정, 그 여정을 우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스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역사하고 가면 하나님은 이제 정복하도록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고, 이 속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뜻밖의 여러분들을 다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 많은 일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이 전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의 길을 통하여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이루어 가셨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여러 일들과 우회할 수밖에 없고 막힐 수밖에 없고 여러 일들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도록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이 응답을 받아갈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언약을 정말 붙드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우리 일꾼들에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넘치고 넘치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많은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주님을 보며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곳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셔서 때로는 우회의 길과 같이 아버지 막히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오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드는 길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고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 언약궤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